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 작년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원래 저희 청년부 예배가 굉장히 완벽합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교 출발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정신을 보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는구나. 첫 번째, 하나님은 상황, 모습, 조건에 상관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중심을 다해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두 번째, 선교지 가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생겼을 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잘 감당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셨죠? 아까 막 뛰어다니는 거.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내가 마이크 갖다 줄까? 어떤 마이크? 막 우리 회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작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사랑, 저 사람의 사랑이 모이고 모아서 더 큰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의상이 특별해요. 여러분, 저도 선교 티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출구는 정장 입고 했고요. 2부 예배 때 다 정장 입고 다 했어요. 오히려 갈아입으니까요, 갈아입느라고 여유가 없어요. 예, 집에 갔다 와서 얼른 갈아입고 오느라고. 그런데 갈아입은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향한 마음을 좀 더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특별히 의상을 이렇게 하고 단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중심이 괜찮잖아요. 네.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1장을 다 보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룻기 1장이 아니라 1절도 안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룻기 1장 말씀의 스토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자신 있으니까요.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으로 인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러나 이주한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들 모두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르려 하죠. 결국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 아니다 오지 말아라 너희들 잘 살아라 하는 시어머니, 이렇게 신랑이 끝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2장은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추수를 시작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혀 있던 삶의 길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할 일이 보이게 된 거죠.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미와 룻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직업을 갖기에는 여성이라는 것과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기에 뭐가 생겼나요? 경력 단절이 생겼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라는 것과 이방인이라는 한계가 작용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나오미는 룻이 보기에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이기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이방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를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가 다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일자리도 딱 준비되어 있고 생활도 여유지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때 처음 자전거를 시도하죠. 타는 거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조바퀴 뒤에, 그쵸? 달죠. 네발 자전거로 가잖아요. 그때도 부모님이 옆에서 몸도 잡아주시고 핸들도 잡아주시죠. 조금 익숙하면 이제 보조바퀴 떼고, 그쵸? 또 부모님이 그때도 핸들 잡아주시고 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법을 훈련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게 또 익숙해지면 부모님이 몰래 두 손을 떼시고 뒤나 옆에 따라다니시죠. 혹시 위험할 때 얼른 잡아주시려고. 마치 하나님이 이 모습과 같으신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딛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발전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실까요? 목사님, 저는 항상 수준이 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기를 원해요. 한결같기를 원해요. 이런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직접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전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며느리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삭 줍기 일입니다. 같이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당시 이삭 줍는 일은 나그네,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하층민이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몸을 쓰며 땀을 흘리는 고단한 일이지만 그리고 큰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일이지만 룻과 같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룻은 이 이삭 줍는 일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이삭을 주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삭 줍기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룻의 모습을 통한 첫 번째 도전, 주어진 일. 룻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라고 존중해 주셔서 이 두 분의 속마음을 저한테 많이 털어놓으세요. 부부 관계 속에서의 속마음도 많이 털어놓으시고 그런데 한날 그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지는 이거예요.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일, 또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역들을 주로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자 집사님은 맨날 주방 봉사만 하시는 거예요. 주방 봉사만. 이런 아내의 모습에 남자 집사님이 사람인지라 가족인지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맨날 보이지도 않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몸만 힘든 일만 하고 있어? 이제 주방보사 그만해. 주방보사 다 내려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여자 집사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나는 나서는 거 싫다고, 이거 좋다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야? 하며 두 분이 다투시는 거예요. 대량 난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남자 집사님의 섬김도 여자 집사님의 섬김도 다 받으세요. 교회 섬김은 기질 따라 은사 따라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어느 일이든지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크던지 작던지 그리고 높던지 낮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의 모습을 통한 두 번째 도전, 주어진 일을 한결같이 같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에서 우리 7절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놓인 자리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혹은 남들보다도 뒤처지는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우리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뿅 자막이 그래요. 바빴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앞에 서두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다 부족한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새의 7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었죠. 그때 이새가 막내 아들이 남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죠. 왕을 세우려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다윗은 낮은 취급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기에게 놓인 자리가 바로 양을 지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목동의 자리를 변함없이 감당합니다. 결국 이런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에 있어서 믿음의 성실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행위를 통한 타성으로 인해 매일 했는데 한 번쯤은 혹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으로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면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룻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어진 일 앞에서 늘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거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독립, 홀로 서기를 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홀로 서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늘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을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일 그리고 그 일을 한결같이. 이제 같이 룻기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한마디로 재력가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십시오.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내가 일러두겠소. 당신을 해하지 말라고. 혹시나 목이 마르거든 내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드시오. 마시도록 하시오. 훗날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룻의 삶의 길 가운데 조금씩 빛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라고 표현합니다. 룻이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 밭으로 간 것, 보아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룻을 발견한 것, 정말 우연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죠.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감당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가는 선교사 여러분,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선교의 일이죠. 선교의 일, 그 선교일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보내는 선교사분들, 이번 주에 주어진 일들 무엇인가요? 일터, 학업,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비전 트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주어진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주신 일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어진 일 그렇게 감당할 때, 가는 선교사 여러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가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